할렐루야. 참 좋은 날, 또 주님의 귀한 날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10월 두 번째 주일 1부 예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더 귀한 것으로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비참한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우리 고백합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깊이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오늘도 그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고백할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의 자녀 바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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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어. 우리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매주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귀한 날 수 있도록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의 귀한 종을 세우셨으면 감사합니다.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그 입술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모두 인생 가운데 목자가 되시오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기사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을 책임져 주심으로 하늘문을 열어사 굳건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의 심령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니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영광 중에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의 주인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자녀로 더욱 성장되어지므로 영혼의 열매를 맺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랑을 베푸는 자녀가 되어서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자녀됨을 주님께 고백하는 새생명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담임 목사님을 위한 청빙의 모든 순서와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 예배를 인도하시는 박재호 목사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 청빙위원, 각 부서장, 목장, 목녀, 교회의 믿음으로 모든 일에 열심인 성도님들과 함께 무시로 기도하며 2차 40일 작정 기도와 매일매일 정교인 합심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 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청빙의 모든 심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맡겨진 청빙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연휴를 맞이하여 성도님들 여행 중에 있사오니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으로 안전하고 뜻깊은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주님 말씀 의지하며 영광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며 기도할 때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사 말씀의 은혜가 교회 위에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 새생명교회 일부 예배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세 가지 출로 안내를 받으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1부, 2부 예배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조용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중 모임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 수예배 말씀은
국승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러브 투게더 월십 우리 10월 27일 마지막 주 수요일 예배를 우리 함께 EL 찬양팀과 우리 수요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 주변의 분들 함께 오셔서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월 30일 그 주간 토요일입니다. Fall Family Festival 우리 가을 가족 축제 우리 교회학교 주관으로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또 귀한 시간들을 가질 텐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참석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아이들이 있다면 또 함께 인바이트 해 주셔서 함께 나와서 또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아침 8시부터 우리 새벽 예배가 마치고 나서 간단한 식사를 같이 한 다음에 8시부터 가을맞이 전교인 대청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 안과 밖 또 정리해야 될 것들 또 함께 여러분들의 섬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아마 오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좀 오셔가지고 함께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사무실 리모델링 우리 펀드레이징 안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무실의 바닥과 벽이 오래되어서 새롭게 또 단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과 헌신의 손길이 필요한데 우리 참조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함께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2차 전교인 40일 작전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 예배하고 준비하신 목회자가 잘 청빙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유스 우리 부서 라킨이 잘 맞춰졌습니다. 우리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1박 2일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귀한 은혜들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임들이 자주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예수로 잘 자라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승남 권사님 첫째 아드님 우리 고민리 집사님께서 우리 지난 4일 월요일 오후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예배를 잘 마쳤고요. 계속해서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또 교회 홈페이지 또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분들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승리합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참된 예배자로 승리합시다. 참된 예배자로 승리합시다. 우리 삶 속에 많은 예배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손을 쭉 앞으로 이렇게 내시고요.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조영수 목사님 우리 조영희 사모님을 위해서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 가장 큰 낫으로 사랑을 드려요.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특별한 분을 우리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조용수 목사님, 우리 7월 말에 또 목회를 은퇴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귀한 사역들을 맡겨주셨는데 또 그 사역들을 준비하시면서 바쁘신 와중에서도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에 다시 한번 또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가 항상 기억해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열린 마음 되고 그 말씀이 아멘으로 귀한 화답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정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좀 보고 싶었죠? 예, 이렇게 배우니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난 2월 13일 교회 리더들에게 2월 13일 교회 사임과 은퇴를 말씀드린 후에 7월 25일 약속대로 은퇴식 또 선교사 파송 예배를 마쳤습니다. 7월 25일 마지막 설교하고 이제 선교 훈련 출발하는 것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새생명교회에 또 와서 말씀을 2달 반 만에 다시 한번 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7월 25일 주일 설교하고 2달 반 만에 다시 말씀을 전가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아주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면서 성도가 항상 기억해야 될 2가지, 많은 것 하면 잊어버리니까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해야 될 거 많죠, 우리 성도님이.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되고 항상 기억해야 될,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2가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항상 기억하는 거 있죠. 여러분 소셜 시큐리티 넘버 항상 기억하죠. 그거 기억 못 하시는 분 있나요? 조지아 드라이브 라이선스 넘버 기억하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보면 되니까. 그러나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거의 다 외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군번은 지금까지 외웁니다. 제대한 지 40년 이상 지나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왜? 계속 그것을 반복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반복해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것,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유언한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모로부터 유언 받으신 분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약속과 유언을 이렇게 분명하게 받기보다는 그런 시간도 없이 부모님이 한순간 떠나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당황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유언을 잘 기억하고 그 약속 붙잡고 간다면 여러분 마지막 도착지는 천국이 되게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국에 1901년도에 설립된 구미에 가면 경상북도 구미입니다. 상모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장로교 선교사 은도드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분들이 개척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1901년도에 세워진 교회니까 지금 저 건물은 최근에 다시 리모델링, 다시 지은 건물이고요. 오래된 교회죠. 이 교회가 100년 역사를 기록하면서 초창기에 있었던 성도님들이 간증을 쭉 적은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문에 알려졌는데 바로 저 상모교회는 고 박정희 대통령 자랐던 집에서 500m 정도 되는 거리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간증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어린 시절에 대한 간증을 한성도라는 장로님이 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은 15살, 16살까지는 주일 교회를 거르는 법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주일 계속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죠. 열심히 15, 16살 때까지 교회를 다녔으며 웅변에 재능이 있어서 교회 대항 웅변하면 1등을 하고
또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연극을 너무 잘해서 입상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고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 사범학교 다니면서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학 가면서부터 그런 것이요.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는 1967년도에 상모교회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때 당시에 건축비가 380만 원, 그때 돈으로 67년도니까 많은 돈이지요. 그 가운데 100만 원을 혼자서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약 4분의 1을 혼자 책임진 것이죠. 그리고 교회 건축할 때 공병대 운전병 1명과 트럭 1대를 한 달 동안 교회 짓는 데 쓰라고 대통령이 직접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1979년 5월 달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참 안 좋았습니다. 핵무기 만드는 것 때문에 또 인권 때문에. 그래서 1979년 5월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국교 한국과 미국 사이 크게 사이가 안 좋은 가운데서도 바로 아틀란타에 사시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박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때 구두로 예수 영접 차후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예수 영접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카터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래전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어린 시절 자랐던 구미에 가서 한국의 CCC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이 성시화 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겨야 한다. 하지만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16살까지 교회를 그렇게 충실히 다녔지만 한순간 떠나게 되고 마지막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를 예견하여 경제 성장의 초석을 낳고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자신의 미래는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거나 유언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자신의 미래를 주님과 함께 잘 준비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기억해야 될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참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지요. 제가 오늘 이제 은퇴 예배 드린 후에 2달 반 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저 혼자 서서 찬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래서 뒤에 우리 행자님 와서 목사님 혼자 서서 찬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앉았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습관대로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서서 그냥 하는 거예요. 뒤를 못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2달 반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한참 운전해 오다가 되돌아가는 경우도 몇 번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모자라죠.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 되기 전까지 12주 동안 매주 우리가 목회를 그렇게 오래 했지만 또 전도한 기록을 적어서 보내라 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매주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전도하고 그 내용을 교단본부에 선교부에 보내야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중간에 인터뷰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도 계속 보냈습니다. 교단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너가 전도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 안 보내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12주가 안 찼기 때문에 12주까지 다 보내는 걸로 알고 계속 보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모르고 살아간지 모릅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뜻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꿈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 뜻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나사 연구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저 실험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속 콜링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왜 목회자가 되느냐고. 한순간 계속 불순종하니까 그야말로 사도 바울처럼 같은 현상은 아니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레이저 빛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에 통증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난 후에 그것이 한순간 사라지게 되고 떠나게 되고 시력도 회복되고 이제 정상적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할 때 하나님 뜻을 모르고 내 고집을 피울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이제 부름받고 가려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게 해서 이사를 했는데요. 여기는 침례교 목사님도 아니고 성결교 잘하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 신방을 이사했으니까 신방을 하면서 똑같은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 가지고 저에게 예배 드렸습니다. 신학교에 가니까 전혀 이건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또 장로교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 들고 와서 예배를 드려줍니다. 그 세 사람은 서로 모르는 분입니다. 저하고는 다 아는 분이지만 어떻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야, 참 성령께서 놀랍다. 큰 은혜가 됐다. 또 제가 제 길을 가지 않고 순종한 것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해서 확증을 주시거나 하나님 약속을 주시거나 그것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게 하는 것. 실천적인 그러한 의지가 있고 실천할 때 하나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능력자라면 때로는 예상치도 못한 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또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영원토록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듣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말씀 항상 듣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이 뭔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새생명교회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surely 확실하게 I am with you.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는데 오늘은 함께 했다가 내일은 함께 안 했다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했다가 함께 안 했다가 하는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항상 always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함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동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그 동안에도 하나님은
함께했습니다. 백성들이 느끼지 못했을 따름이죠. 오늘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능력을 붙잡고 일어서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될 것일 줄로 믿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그래도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 백성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재앙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다 귀한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정말 귀한 것은 저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관계하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성도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두려운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르고 있지만 뒤에는 애국 군사가 무장을 해서 쫓아오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같이 거늘 수 있도록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그 정발과 그 고통스러운 무시무시한 그 사막을 행진할 때도 물이 없을 때, 물이 올 때 마라에 물을 달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신비한 양식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광야에서 먹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를 하루 내려주고 다음날 안 내려주고 일주일 내려주고 그 다음 안 내려주고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이 만나로 먹고 살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 밑에까지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또 다른 신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적인 심해도 그렇게 심하죠. 우리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 주시고 애굽에서 구출해 주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모세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붙잡습니까? 아론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여자들 금 귀고리를 다 빼오라고 그럽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금 귀고리를 빼줘야 됩니까? 참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도우라고 보낸 것 아닙니까?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말도 못한다 그러니까 모세를 도우라고 아론을 세워주는데 아론은 모세를 돕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자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합해서 만듭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 제단에 만들어 놓고 번제를 드리며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걸 세워놓고 거기다가 춤을 춥니다. 참 인간이 연약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33장 3절이죠.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땅은 주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죠? 소망이 있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소망과 축복이 있다면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이 진정한 꿈이 되고 진정한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출애굽기 33장 14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안식이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죽었나요? 없어졌나요?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날칼이 죄인을 참으로 미워하시고 죄인에게 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공의는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우상을 섬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 죽었습니까? 약 3천여 명이 하나님의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 또한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어떻게 했나요?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4절에 회개합니다. 준엄한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고 장신구를 떼어내고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다시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생활 얼마나 힘든 일, 예상치도 못한 일 많이 생깁니까? 그때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항상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 2021년 올해죠. 2월 12일 미국 ABC 방송 또 테네시주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이 기사가 제 눈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인근의 테네시주 내시빌에 사는 사업가인데 빌 도리시라는 사업을 해서 성공한 분입니다. 자기가 임종 직전에 유언을 합니다. 사업가니까 돈이 제법 많죠. 유언을 하면서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 룰루에게 유언으로 유산을 500만 불을 줍니다. 500만 불. 이 강아지는 8살입니다. 도리스의 유언은 이렇습니다. 내가 죽자마자 500만 달러를 룰루에게 양육하는 데 신탁할 것이다. 이 돈은 이 강아지 룰루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만족시키고 채워주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권한, 이 일을 집행하는 사람은 마사 버튼이라는 스커널에 있는 저분입니다. 저 강아지지요. 유언으로 상상이 갑니까? 500만 불. 저 500만 불을 받고 저 강아지를 키우는 저 할머니, 평소에 이 빌 도리스가 강아지를 한 번씩 맡겼던 이웃 사람입니다. 강아지가 잘 따른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누가 먼저 갈지 모를 것 같습니다. 저 할머니가 88세입니다. 그런데 저다가 500만 불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유언한 내용입니다. 약속도 했고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 약속도 했지만 유언을 했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더 계시다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유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는데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너희는 가서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르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배우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지키되 또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한국 사람,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모든 족속으로, 인도네시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유언입니다. 하나님의 유언을 제대로 받고 실천하는 개인과 교회와 단체에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히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저는 우리 새정민교회가 제 홈처치가 되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켜나가고 서로 또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새정민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원래 약속은 실베니아 사바나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제일침례교회에서 11시 미국 교회에서 설교하기로 되었습니다. 닥터 쿠퍼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약 한 2, 3개월 전에 약속했던 것이라 전해서 제 홈처치에서 10월 달에 한번 꼭 와달라 그러니까 저녁 예배를 당신 교회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홈처치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프라이오리티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우선순위를 완전 섞어버리면 참 방황하게 되죠. 홈처치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녁에 예배를 해도 되니까 그러면 저녁 예배로 올 수 있겠느냐고 저희가 물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 피치추리 시리에 있는 교회에서 11시 설교를 하고 또 저녁에 저녁 6시 반 예배를 해서 3시간 반 운전해 가서 실베니아 제일침례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국 목회자가 영어로 말씀을 전하면 영어로 설교하면 뭐 그리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더듬거리기도 하고 또 제 발음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좋은 발음 아닙니까? 영어 발음치고는 참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선교를 하고자 하는 교회구나. 정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자 하는 교회구나. 몇 가지 감동이 됐는데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주일 저녁 예배인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제가 놀랐습니다. 요즘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까? 코로나 때 스크린을 한번 보여주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일 저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이상했는데요. 지난 주일 그 주보 전면에 바로 광고가 적어있습니다. 조용수 이제 선교사로 가는데 오늘 저녁에 예배에 와서 설교한다고. 바로 스크린에 저 교회 건물입니다. 참 아름답죠. 시골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3,000명 정도 될까요? 그 다음에 마침 가니까 그 교회 성도 중에 연세 드신 한국 여자분이 한 분 계세요. 예배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께 부탁했습니다. 제 한국 여인을 꼭 저녁 식사에 같이 좀 초대할 수 있느냐고. Sure. 문제가 없다고. 같이 저녁도 먹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면서 서로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 느끼는 것이 이제 좀 있는 것 같아요. 2달 반 정도 여러 교회를 방문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했던 것들, 몰랐던 것들도 알게 되고요. 또 새로운 것들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일 주보 전면에 우리 주보 전면에 사람 얼굴을 두개 내놨고 오늘 저녁에 오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했다면 보통 교회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극심하게는 뭐 우상성경이나 사람 얼굴을 왜 주보에 내 이렇게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언했습니다. 이 유언과 아울러 약속은 뗄라야 뗄 수가 없습니다. 약속했습니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그렇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가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아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지키는 교회, 또 항상 기억하며 부족한 것은 주님 앞에 또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거기에 항상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파송 예배 때 바로 축도 전에 제 아내가 여기서 쓰러졌지 않습니까? 뒤늦게 알고 보니까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후복막에 피가 14cm 길이, 또 세로로 10cm, 깊이가 5.5cm. 그러니까 순간에 숨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멈춘 것이죠. ICU에 가서 있다가 며칠 동안 저도 역시 정신이 없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뒤에 알고 보니까 그 순간 이후로 보통 은퇴식이나 선교사 파송 예배에 가면 잘 드렸구나, 은혜가 됐구나 하고 끝나는데, 제가 아틀란타 크리스천 타임즈 신문사에 설교를 하러 가니까 한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때부터 매일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죠. 어떤 사건을 보면서 사건은 절대로 우리 믿는 자에게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고, 또 그날 참석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혈을 2번을 했고요. 또 의사가 10분만 늦게 왔으면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사람이 될 뻔했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 한 분이요, 그때부터 또 심장 시술하는 데까지 와서 확인하고 도와주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만일 선교사 파송 예배 때 그 순간 하늘나라에 갔으면 본인으로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고통이 있다면 제와 제 딸과 제 사이 우리 가족이 사실은 고통이죠. 하나님께서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은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그때 함께했던 우리 교회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도전 주시고 깨달음을 분명히 주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일을 하다가도 가는데 그 강대산에서 마지막 목사로서 설교하다 가거나 전도하다 가거나 선교하다 가거나 주님과 함께 하면서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떠나야 하는 것, 버려야 하는 것만큼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좀 버려봤습니다. 평생 물리학 공부를 하다가 물리학 서적을 다 버려야 됐습니다. 왜? 신학 공부를 늦게 하니까 책이 엄청 많습니다.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 돈은 얼마나 되겠어요? 신학 책들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서적에 와보시고 집에 와보고 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엄청났습니다. 그것 선교지에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다 누구 주고 버려야 됐습니다. 그 돈이 얼마입니까? 돈으로 따지면 버려야 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물리학 책이나 신학 책이 아니라 바로 제가 가는 선교지 하나님 보내신 장소에 그분들을 알고 그분들의 문화를 익히고 그분들의 언어를 익히고 그분들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학서적 아닐겠어요?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버려보니까 옷도 굉장히 많아요. 저하고 체격이 비슷한 목사님이 계셔서 저 옷을 엄청나게 가져갔습니다. 참 그분도 참 은혜죠. 체격이 비슷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신발도 저하고 비슷한 게 신는 분이 입어요.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할 수 없이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불행한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할 수 없이 버려야 되는 그 상황보다는 내 손으로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자인 줄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2명을 세우고 마가복음 3장 14절 이야기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려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고 다른 어떤 액션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시간, 장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와 여러분의 심령을 붙드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이기게 해주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 지식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사도 바울, 선교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Pray for us that, pray that. 뭐라고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그 전달된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쫙 여러분들의 기도로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 선교사를 이런 위해서 기도할 것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어디 가나 있습니다. 거기서 지키시고 보호하게 해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당하고 악한 영들에 의해서 성령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좋은 관계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저는 3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1절 2절 말씀 가지고 꼭 기도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약속과 유언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유언 가라 복음 전하라 제자 삼아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약속과 유언 항상 기억하며 이것을 이루어 드리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찬양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영원한 구원주 되시고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항상 잊지 않고 예수님의 약속과 유언을 붙잡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사업체 속에, 삶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